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다가 강도사님이 되셨다가 이제 목사가 대신 우리 정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물 마시고 입 닦는 게 루틴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이 루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의 기도와 또 많은 관심으로 제가 또 무사히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처음 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축도입니다. 설교 연습은 안 하죠. 축도 연습하면 처음 하던 거다 보니까 축도 연습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가 실수를 또 그만큼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께서 축도하다가 실수를 하셨는데요. 이 형님이 이제 섬기는 교회가 앞자리에 원로 장로님, 또 원로 목사님, 은퇴 장로님, 현직 장로님, 권사님 앞자리에 다 앉아 계신 거예요. 되게 압박감이 심한 교회죠. 이제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처음 축도를 하는데 이 형님이 이미 앉아 있다가 올라오는데 걸어오면서 다 까먹은 거예요. 머리가 새하얘진 거예요. 일단 이제 해야 되니까 손을 올렸어요. 탁 올렸는데 이게 이제는 하고 지금은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서 속으로는 이제 뭐더라 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울컥하는갑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인자는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또 다른 형님도 이제 그 같은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또 이제 꽉 차있죠. 긴장해서 올라갔어요. 이제 이 형님은 이제는 기억했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정말 사람이 긴장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갑자기 앞자리에 어른들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손을 함부로 올리면 이렇게 앞자리 분들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이렇게 한 거예요. 장풍 쏘듯이 이제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 형님이 장 씨였는데 한동안 장풍 목사라고 별명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되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제 사모님 앉혀다고 여보 들어봐 담백하게 볼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어때? 좀 별론데? 그럼 묵직하게 볼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조금 뭔가 드라마틱하게 하겠어. 부흥사처럼 여호와는 이렇게 막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축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축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이름이 붙은 본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제사장 축복은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복을 선포하는 그 축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아니 이미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시작합니다.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3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까먹을까 봐? 아닙니다.
강조입니다. 아주 강한 강조입니다. 이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제사장은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사장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복이 제사장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오는 축복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를 이 본문의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축복의 내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축복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는 게 축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축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총 3문장으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그리고 각 문장에서는 한 쌍의 동사가 나옵니다. 한 쌍의 동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동사는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하지만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 이 첫 번째 축복의 문장이에요. 이 축복의 문장에서 등장하는 2개의 동사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이라는 지키다라는 동사입니다. 복을 주다와 지키다, 이 2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이 2가지의 동사가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끌어낸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보호하심을 이끌어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복은요, 물질적인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모든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또 가족 간의 관계,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복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러한 복들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은 이미 태초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SFC 간사 시절에 이제 유럽으로 종교개혁 비전 트립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간사들과 함께 이제 유럽의 이제 종교개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문물에 눈을 떠서 정말 새롭고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숙소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옆에 변기가 있고 여기 세면대가 있고 여기 샤워장이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제 발 정도 높이 되는 곳에 세면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저희들끼리 의논했습니다. 이게 뭔 거 같니? 발을 씻는 게 아닐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을 씻었습니다. 거기에 친구들 빨래하라고 놔둔 게 아닐까 해서 거기서 친구는 속옷을 빨았습니다. 이거 옆에 샤워할 때 옆에서 머리 감는 거니까 한 친구는 머리를 감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뭔지 모르고 나왔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돌고 나와서 돌아와서 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좋았지,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기쁜 그런 한 주간이었어, 2주간이었어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단 하나의 카톡으로 저희들의 모든 풍성한 은혜 날아가 버립니다. 뭐였냐면 그 카톡에 한 친구가 사진을 딱 띄웠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머리를 감고 속옷을 빨고 발을 씻던 그 이상한 세면대 정체였습니다. 그건 비데였습니다.
유럽인들의 비대였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뒤처리를 하는 거였죠. 거기에서 저는 발을 씻었고요. 어떤 한 간사는 속옷을 빨았고요. 어떤 한 간사는 이제 머리를 감았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본 이후로 발을 한 10번 정도 씻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찝찝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풍성함과 즐거움과 기쁨은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단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풍성함을 뺏기 위해서 호심탄탄 노리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마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온전히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키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풍성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이미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막 기쁜 일이 있으면 왠지 또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너무 기쁘면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염려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채워주십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자, 요 문장에서 등장하는 두 개의 동사는요, 얼굴을 비추다와 그리고 은혜를 베풀다라는 동사입니다. 비추다와 베풀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맺었던 이 뜻은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이 행위가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를 이끌어낸다는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되게 난해합니다. 얼굴을 비추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게 막 하나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근동, 당시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국가 당시에 있는 관용적인 표현, 잘 사용했던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이 인간에게 얼굴을 비추는 행위는요, 신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로 이해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인간을 신이 진노하지 않고, 진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그것을 신이 얼굴을 비췄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이끌어낸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엄청난 결단과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은 죄인이거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손녀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이제 막 커피숍에 갔다가 이제 뭐 뜨거운 이제 코코아 이런 거를 한 손에 들고, 딸의 손녀의 손에는 아주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이제 마트를 구경하러 갔다고 합니다. 마트를 구경하는데 하이마트 있잖아요. 전자제품 있는 데 가지고 이제 부부는 부부끼리, 이제 할아버지는 손녀 손을 잡고 구경을 하고 있었답니다. 부부가 이제 TV 너무 좋은 건 아니다 한데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으악 하는 거예요. 비명 소리가 들리십니다. 내 다리, 내 다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뛰어갔더니 할아버지 다리에 뜨거운 코코아가 다 부어져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할아버지가 이제 안마 의자 한번 해볼 거라고 이제 탁 앉았는데 이게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조작이 어려우니 직원의 도움을 꼭 받아주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냥 하신 거죠. 했는데 진짜 그 온몸이 파묻는 안마의자 해보신 분 아시는데 이게 옴짝달싹 못합니다. 이 잡는 순간 손발이 꼼짝을 하지 못해요. 고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잡힌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뭐 안 말아봐도 이게 상관없겠지 했는데 손녀가 자기 노트북 볼까로 할아버지 이것 좀 잡고 있어 줬는데 손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무릎 사이에 뜨거운 코코아를 탁 얹은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상태니까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마의자가 천천히 뒤로 넘어갑니다. 으아! 여기서 문제.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죠. 낼 수가 없죠. 손녀가 특별히 귀여워서일까요? 아니죠. 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것,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해서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백성이기 때문에 자비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끌어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비 때문에 결국 우리 가운데 은혜가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웁니다. 죽임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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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삶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삶을 살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또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감사 제목을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 번째 문장에도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얼굴을 드사, 고개를 드사, 얼굴을 향하여 드사, 들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평강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들다와 주다,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러한 관계에 묶어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그 고개를 백성을 향해 드는 행위가 그 백성에게 평강을 이끌어낸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 이제 향하여 드는 이 행위는요,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보실까요? 하하. 앞뒤로 웃어보실까요? 하하.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시네요. 눈웃음이라도 쳐주세요. 이렇게. 아주 환한 미소로 백성을 바라보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향하여 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흡족하신 시선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환한 미소가, 그 백성을 흡족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그 행위가 이 백성에게 평강을 이끌어낸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좋다,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기뻐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흡족한 미소가 그때의 미소와 아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보기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놀라운 은혜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보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좋다. 너의 모습이 참 좋다. 그렇게 그냥 쳐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해 볼까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 칭의가 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 평강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주 하는 겁니다. 샬롬. 다시 한 번 더 샬롬. 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그 상태가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제일까요? 태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흡족하게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된 피조물의 상태로 완전히 가장 좋은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그 흡족히 바라보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를 샬롬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다. 너희가 좋다. 내가 선택한 너희가 좋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 그 회복이 일어난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복이 성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요, 이제 삶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날마다 되풀이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난 이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 꼴로 태어났을까? 라는 마음은 이 복을 아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희가 그 모습을, 내가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샬롬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강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다니. 사실 이 복은 어디까지나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무리.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무리. 맞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게 성도입니다. 그 성도에게만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강사님, 그러면 뭐 저희 안에 그렇게 막 거룩하고 막 저는 새신자고 연약하고 저 아직도 죄악
계속 반복되는 죄가 너무 많은데 그럼 저는 뭐 하나님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행위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힘쓰는 그러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마크가 있어서 성도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조금씩 그 거룩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이 약속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이 축복이 있을 것이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속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6장입니다. 근데 민수기 6장 앞장들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다가 6장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제사장의 축복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나실인이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살도록 이렇게 권면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헌신했어요. 제가 나실인 헌신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금지된 조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포도주와 및 포도로 만든 어떠한 것이든 섭취하지 않는 것, 그 나실인으로 헌신한 기간 중에.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거룩함과 관련된 규례인데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와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취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죠. 어떤 경찰관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술을 먹고 대자로 길바닥에 자빠져 있다고, 넘어져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할아버지 탁 데리고 오는데 경찰서로 모시고 오는 와중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더니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 하는 거예요. 근데 전봇대가 오면 촥 피하고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경찰서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번에 눈을 뜨시더니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려! 할아버지 제 말씀 안 들으세요? 안 들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이 할아버지 갑자기 이제는 귀도 이제 들리고 눈도 뜨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아무 말도 안 나와! 내 목소리! 할아버지 아무 말도 안 나오세요? 말이 안 나와! 완전히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나실인은요, 근데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건요, 결국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겠죠. 근데 그 이방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 포도주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포도주는 그렇다 치고 왜 포도로 만든 다른 것까지 다 금지하라고 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딸인 이든이가 이제 한 고등학교 정도 컸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제 대화를 한다고 가정하고, 엄마, 나 이번에 폰 새로 나왔는데 이게 3번 접히는 폰 바꿔줘 했어요. 그때쯤 되면 3번 정도 접히지 않을까요? 지금 한 번 접히잖아요. 이제 2번은 이제 좀 있으면 접힐 것 같고 한 3번 정도 접힐 것 같아요. 엄마 3번 정도 Z 플립 사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다들 다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야, 조용히 하고
폰에 폰자도 꺼내지 마라. 요거 있죠. 다 하시잖아요. 폰에 폰자도 꺼내. 공부했나? 숙제했나? 방울뱀 소리. 내고 막 폰에 폰자도 꺼내지 마. 이거 뭐예요? 생각도 하지 마. 이거잖아요. 요거예요. 포도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섭취하지 말라. 포도주에 포도자도 꺼내지 말라. 극단적이죠. 네. 극단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제 말을 잘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떠올리면서 해보시죠. 앞장에서 계속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6장에서 앞에 6장 앞부분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거룩한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 동일한 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제사장 너는 백성들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거룩한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축복에 앞서서 이 정말 여러분 아까 제가 함께 나눴던 그 복들 정말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복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나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에게 약속된 복이야.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찌할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할꼬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야겠구나. 그 거룩한 열심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한 목표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멀 수도 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정말 엄두가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삶,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거룩한 열심을 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무리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러한 성도에게 오늘 본문이 약속한 이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있을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강도사님, 저도 헷갈려가지고 적응이 안 됐네요. 목사님, 정말 어색하네요. 목사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어색해서. 목사님,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게 기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인간은 십계명을 절대 못 지켜요. 근데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할까요? 앉아 계시고 다리야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와, 아빠 밑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실까요? 아빠 와 십자가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실까요? 불평불만하실까요? 아닙니다. 올라가셔서 뭐 하시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네,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에 나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대신 기도할 것을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무리로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가 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푸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무리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낯설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음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배우시면서 한번 또 익히시면서 그렇게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따라 부르기 조금 힘드신 분은 처음 부르는 사람의 특권 가사를 좀 더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겸손함을 닮아 당신의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 그 정직함을 닮아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